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 6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6장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일의 준비라고 한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지서를 대할 때 선지자들이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말씀하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훨씬 그 은혜가 또 동행하는 것이 유익이 됩니다. 선지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친구로 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 옆에 서서 우리의 신앙의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도록 이야기합니다. 나의 관계는 잘하고 있는지,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심성들은 잘 주님 앞에서 올바로 길을 가고 있는지 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기의 때 우리에게 베델로도 길갈로도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어떤 습관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찾아서 주님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본질에서 빗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도록, 뜻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공의와 정의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삶이 하나님 닮은 주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로운 삶, 평강의 삶, 그리고 진리의 삶들을 우리가 거룩한 삶들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이런 주님이 주신 정직함, 이런 주님이 주신 평강, 주님이 주신 의로움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도록, 오늘 6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고 또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잘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어떻게 사용했어야 되는가, 오늘 보니까 1절에 말하기를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른도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 이건 남쪽의 유다를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교만한 자, 그리고 또 북쪽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하다. 그래서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른도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잘못 인도함으로써 잘못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한 그건 물질들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자기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국방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갈레는 저 북쪽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경계선 너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 위쪽에 갈레와 또 큰 하맛,
그 유브라테스 강 밑에 있는 하맛에 그곳까지 다윗이 정복을 했었죠.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남쪽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가라. 그러면서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나라들은 이미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패망을 했고, 그 전에는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정복을 당했고, 또 여로보암도 그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들을 보면서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이죠. 너희는 이들보다 더 크지 않느냐, 너희는 이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들이 얻은 것, 너희도 망해도 분명한데 너희가 지금 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어떤 은혜인지 아느냐,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과 또 여로보암 2세와 이렇게 여로보암 2세와 남쪽의 유다 우시아 왕 때 모두가 경제적으로 강하였죠. 그런데 변방에 떨어진 이 나라들, 그 나라들이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걸어다니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그들이 당한 재난이 너희의 장래가 될 수 있음을 지금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삶을 봐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래서 흉악한 날, 심판 날이 멀었다, 아직도 내게는 여유가 많아, 내게는 가진 시간이 많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심판이 멀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그들이 누워있는 곳이 바로 상하상같이 아주 잘 차려진 장식된 것이죠. 그리고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할 일들이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최고급의 요리를 해서 먹으면서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자기 자신을 위한 가정마다 가라오케를 만들고 가정마다 소와 양떼를 가지고 잡고 비파 소리에 맞춰서 하면서 흉한 날이 멀었다, 내 날이 멀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내게는 앞길이 창창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값비싼 장신구들을 가지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삶을 배가 신이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아주 그냥 취하도록 마시는, 그리고 또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 몸을 완전히 육신이 성형수술을 하고 몸에 모든 좋은 화장품들을 갖다 다 바르면서 그렇게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흉년이 오기 전에 풍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풍년은 바로 흉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오늘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하지 않을 때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감사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내 안중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제는, 과거에는 그냥 자기들이 환난이 멀었다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로잡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련이라고 하는, 또 아니면 우리에게 건강할 때는 약할 때를 준비하고 은혜 받을 때는 시험 받을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심판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것을 선지자는 계속 이야기해요. 8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이 하나님은 그 어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지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또 공의와 공평의 삶을 무시하고 그 자기 배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국 나에게는 환난의 날이 멀었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치 않은 이런 심판이 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그들이 쌓아놓은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고레등 같은 집, 상아로 만든 식탁들이 돌무더기가 되고 폐허가 돼요. 11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오늘 이 내용도 해석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쌓은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 삶을 한번 생각해 보라. 얼마나 그릇되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자, 돈이 많아졌어요. 또 가진 것들이 많아졌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대접으로 그렇게 포도주를 마셔가면서 온갖 좋은 명품으로 자기를 관리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큰 집이 고레등 같은 집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데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아무리 무능력한 지도자라도 말과 전차를 바위 위에서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과 이 말들을 바위 위에서 자갈밭에 달리면 말 발굽들이 다 부서지고 깨지고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리고 또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소를 쟁기질을 이 바위에서 하게 되면 다 부서지고 소도 기진맥진하고 죽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비유에서 본다면 말들이 어찌 바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바다를 밭갈겠느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또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가 어찌 바다를 갈겠느냐. 소가 바다를 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다 익사해서 죽는다. 이 말은 우리에게 비유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금 전차들을 말들을 가지고 바위 위에서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는데 지금 이 공의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공의가 쓸개로 바꿔졌다. 정의는 모두가 정의를 지금 다 사랑하잖아요.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정의가 아니라 쓰디쓴 쓸개로 그렇게 바꿔버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으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말과 소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로, 기회로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그것들과는 전혀 다르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 성전이 되었는데 창기의 몸으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이 세상에 거짓 것들로 가득 채우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하며 무자비하며 배반하며 조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긍휼이 없는 삶으로 바꿔버린, 말도 안 되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와 같이 하고 있는 삶들을 지금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그런 인생의 후반전, 말도 안 되는 삶을 살면서 복을 구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올바로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13절에 이제 아모스는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작은 일에 성공했다고, 작은 일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하는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영원하지 못할 것을 기뻐하고 손에 잡은 것을 기뻐하면서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내가 움켜잡고 있던 것들이 영원하지 못할 것들을 잡고 있으면서도 내가 기뻐하고 있는 것들을 대하여서 아모스는 말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준비하여서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던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아라바까지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침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없어질 것을 가지고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북에서부터 남까지 아시리아를 통해서 탈탈 다 털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아모스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하나님 앞에 내일의 준비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내게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주의 심판이 임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야 돼요. 내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며 공의가 있도록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주의 성도들을 또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한,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서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뜨겁게 서로 진정으로 깊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그것은 전부 사랑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 남은 삶을 하나님께 사랑하는 그런 기회를 얻도록 기도하는 것, 다른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시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며 남을 돌아보아 선한 일꾼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찾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신 은혜로 감사로 내일을 믿음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것 부족한 것이 많아도 이것이 은혜인 것을, 내게 생명 있는 것이 기쁨이요 주의 축복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씨를 뿌릴 때 주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